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뿐 그뿐 아니라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7번째 시간, 신앙생활은 즐겁습니다. 신앙생활은 즐겁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즘 저는 좀 더 즐겁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온 지가 2년 3개월이거든요. 근데 이제서야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사님이 이렇게 생기신 분이셨군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항상 마스크만 쓰고 계셔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즐거우신가요? 3분의 1 정도는 안 즐겁네요. 여러분, 즐거움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즐거움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미국에서 가족들이 오고 반가운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고 이때 즐거운 건 누구나 즐거운 겁니다. 그런데 일이 좀 꼬여요. 몸이 아프기도 해요.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그래도 즐겁다 그러면 그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진정한 즐거움입니다. 곧 상황과 환경 또 인간적인 어떤 조건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왜 즐거울까요? 성경은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유 없이 그냥 항상 즐거운 사람은 좀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교회가 아니라 다른 데 가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 뜻이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된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지휘자님은 항상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휘자 표정이 안 보이시죠? 담임 목사에게 주어진 특권이 뭐냐면 지휘자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이렇게 기쁨으로 더 찬양에 몰입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휘자의 그 밝은 얼굴이 있기 때문이에요. 찬양이 너무 기쁘고 즐거우니까 저절로 아멘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즐거움의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 하나님과 화목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러분 중에 한 3명 정도는 실망한 표정이에요. 뭔가 돈을 많이 벌게 해준다든지 이 땅에서 명예와 권력을 얻는다든지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든지 이런 만사형통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즐거움의 그 이유가 좀 기대했던 거가 다른 거죠. 하나님과의 화목함,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봄, 그리고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쁨, 이것입니다. 이게 왜
전천후, 초자연적, 신비스런 기쁨의 이유가 될까요? 좋을 때 좋은 건 누구나 다 좋습니다. 근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지금 신유빈 선수, 탁구 선수가 복식조로 해가지고 30년 만에 탁구 세계 결승에 올라갔어요. 뉴스 안 보시는군요. 오직 성경만 보시는 거죠? 자, 신유빈 선수가 우리나라 국가대표입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지금 결승에 올라갔으니까 그걸로 우승한 것처럼 기뻐해요. 근데 여러분, 국가대표가 된 건 굉장한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근데 그 훈련 과정은 어떻죠? 말로 못할 고통과 힘든 훈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피땀을 흘려야 돼요. 그런데 그 훈련의 과정을 다 참아내요. 왜냐하면 국가대표라는 자긍심이 있고 이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며 결국 올림픽이라든지 세계 이 선수권 대회에 나가서 우승하고 메달을 딸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을 당해도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훈련 과정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훈련을 거쳐야지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게 됩니다. 환난이 없이 굉장히 평탄한 사람 있죠. 근데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평탄한 것만 아닙니다.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평탄할 때는 인내하거나 참을 게 없어요. 왜 다 좋은데 뭘 참을 게 있어요? 고난이 오기 시작하면 드디어 인내력이 필요할 때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실 리 없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신다면 환난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 인내력을 기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내력을 통해서 단련된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검증된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닮아간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예수님과 같은 인내력을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당장 될까요? 인내라는 게 당장 됩니까?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인내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단련된 인격이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란 인격적인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소망이에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환난을 당해도 즐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환난은 전혀 즐겁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이기 때문에 이 훈련, 이 환난의 과정을 거쳐서 인내력이 더욱 좋아지고 단련된 인격, 검증된 인격,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즐겁습니다. 이렇게 오늘 기쁘게 예배드릴 때도 즐겁고 환난 중에도 즐겁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즐거움의 이유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보면 즐겁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즐겁지 않습니까? 정상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유를 빨리 찾으셔야 돼요. 개인차가 다 있겠지만 대체로 본질적으로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책감 때문이고 두 번째는 완벽주의적인
자기의 생각 때문입니다. 이게 갈등을 일으키거든요. 일단 내가 과거에 지은 어떤 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 큰 죄예요. 그래서 여전히 내 마음에 고통이 있고 해결이 안 돼요. 자꾸 떠올라요. 누가 떠오르게 할까요? 사탄이 떠오르게 합니다. 근데 이 생각에 사로잡히면 내 안에 평안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완벽주의적인 성향과 생각 때문이에요. 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요. 정말 예수님 닮고 싶어요. 근데 나 자신을 보면 너무 부족해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도저히 불가능하구나. 이 갈등이 평안을 없앱니다. 갈등이 있으면 일단 평안이 없는 거잖아요.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갓난아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갓난아기를 우리가 보고 싶어가지고 아이야 이리온 하면 아이가 어떻게 하죠? 휙 돌려가지고 엄마 쪽 돌아보죠. 우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과거에 이렇게 심각한 죄를 지었잖아. 이리온. 어떻게 해야 돼요? 확 돌려가지고 예수님을 보셔야 됩니다.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나를 보면 안 됩니다. 나를 보면 여전히 나는 부족해요. 지금 내가 완벽합니까? 안 돼요. 반대편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 꼬라지를 봐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 안 된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때 확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고개를 빨리 돌려야 돼요. 거기 머무르면 안 됩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자극할 때, 너 완벽하지 못하고 부족하잖아 이렇게 자극할 때, 계속 정죄할 때 고개를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를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핵심이 되는 어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돌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절도 있게 돌리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나를 보면 여전히 부족합니다.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괜찮습니다. 자, 과거에 나의 큰 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하나님 용서하셨을까요? 골로새서 2장 1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죄는 용서하셨고 큰 죄는 용서 안 하시나요? 너 그때 그 죄 지었잖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쿨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래 미래에 앞으로 지을 죄까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작은 죄는 물론이고 큰 죄까지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억하지도 않으십니다. 근데 왜 우리가 기억해요, 그걸? 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충분히 만족한다.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 근데 너는 아직 만족이 안 되니? 네가 나보다 더 거룩하니?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너는 너를 용서하지 못하니? 이제 그만 너 자신을 용서해라. 너 자신을 안아줘라. 품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 마태복음 7장 끝쪽에 보시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온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건 완벽하라는 거예요. perfect. 하나님처럼 완벽하라는 겁니다. 근데 완벽에 도전하는 것이지 완벽주의는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전히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회개하면 깨끗하게 용서하십니다. 죄 짓는 내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을 헬라어를 보시면 두 가지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오늘
개역 개정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공적인 인생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청년들, 성공적인 인생의 핵심이 뭐예요?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뽑으라면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는 이 평화가 깨지면 안식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부부들을 많이 보는데 벌써 부부관계가 좋다라는 건 안색에 다 드러납니다. 이거 못 감춰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좋고 행복하면 얼굴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부부관계가 깨지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나빠지잖아요. 가정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됩니다. 직장을 볼까요? 아주 왼수 같은 인간이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함께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그 사람하고 함께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일터가 생지옥이 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 지금 우리 우크라이나에서 보고 있습니다. 약 15개월 전만 해도 우크라이나 사람들 평화롭게 잘 살았습니다. 전쟁이 터진 뒤에는 지금 그 참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가 평화가 깨지면 거기는 안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거기에는 안식이 없어요. 언제 어디서나 깨어진 관계 속에 참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습니다. 돈으로 안 됩니다. 이 땅의 명예나 쾌락, 권력 가지고 안 됩니다. 세상 것으로는 절대 채울 수 없는 우리 안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지면 참된 만족은 없는 것입니다. 진정 성공적인 인생,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근데 이건 내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죄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내 감정은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변해요, 자꾸. 그래서 감정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면 감정 따라 계속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면 사람이나 환경,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즐거운 것입니다. 세상이 다 무너져도, 천지가 없어져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 평화를 누리고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우리 새 가족들이 많이 오셨는데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지요? 좋지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을 믿는 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신에게 예수 믿는 게 뭐가 좋습니까? 중요한 건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게 다가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헬라어에 에이레네가 있고 히브리어의 샬롬이 바로 평화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걸 소극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대적 관계가 아니고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치 나뭇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오늘 물가로 나오라. 은혜의 강물이 넘쳐 흐른다. 그게 뭘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할 때 이 배가 코일리아라는 헬라어예요. 우리 가장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프고 불편해도 잔잔한 평안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고달파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 우리 안에 이렇게 다가와요. 그게 신비로운 평안, 초자연적인 평안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화목은 바로 이 평안함입니다. 이 평안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리지 못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누리지 못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요. 혹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죄가 있는 곳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죄라는 걸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빨리 끊으셔야 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끊어버리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이 친밀함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뭔가 나에게 막힌 담이 있어요. 견고한 진이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는 견고한 진이라고 합니다. 잘 몰라요. 평소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누가 뭔가 착 상처를 주고 자극을 주면, 어떤 단어를 들으면 이 안에서 폭발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견고한 진입니다. 바로 이걸 해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십니다. 주 앞에 확실하게 해결받고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경건하지 못할 때,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일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죽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아무 조건도 없어요. 그냥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부활로서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의라는 것은 올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 이웃과 나, 환경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기쁨은 우리에게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화목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시련이 다가오고 그리고 거센 비바람이 불어올 때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고백하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더 이상 우리를 원수로 생각하거나 대적하지 않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너는 나의 적이나 원수가 아니다. 너는 이제 나의 자녀다라고 하나님이 입양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절대로 번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하나님과 부자 관계, 또 주님 되신 예수님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 어린 양의 관계, 예수님의 제자의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관계를 영원히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성도의 권능은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기도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갑자기 놀랍게 역사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도 합니다. 놀랄 준비하고 계십시오. 근데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진 마세요. 왜냐하면 내 성격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됩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대체로 점진적인 역사가 많아요. 점점 더 변화시켜 주십니다. 자, 그러면 갑자기 변화시켜 주시는 것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점진적으로 조금씩 변화시켜 주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적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저 그런 사람 몇 명 봤는데 정말 놀랄 일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실제로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담기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환난을 통해 인내력을 키워주시고 단련된 인격으로 만들어주시면서 점점 더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해주십니다. 애게 닮은 게 그 정도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 된 것입니다. 근데 지금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시켜 주실 것입니다. 훈련의 과정입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국가 대표 선수로서 훈련의 과정을 거쳐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에게 이미 약속된 것입니다.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기 때문에 즐겁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 이 안에 기쁨이 있죠. 진정한 즐거움이 있죠. 근데 고난당할 때는요, 고난을 거쳐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고난 없이 영광 없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가신 길입니다.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거쳐 부활로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받을 상속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도 즐거워하는 겁니다. 영광만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합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답지 못합니다. 주님과 뜻을 함께하는 동지는 영광도 즐거워하고 고난도 함께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으시죠? 삶에서 힘든 일이 많으시죠? 남편이 힘들게 하세요? 우리가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근데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빛나는 인격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머물다가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가 천국 오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십시오. 시련은 우리를 단련시켜주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이 환난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를 보면 정확하게 번역할 때 핍박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시련을 당합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셨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핍박을 당할 때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구나. 세상을 거슬러 살고 있구나. 악한 자들의 공격의 대상이 됐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시련과 핍박을 당하고 있으니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검증이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반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면서 연단의 과정을 즐겨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바로 그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이게 마음에 안 와닿지만은 조금 연식이 되신 분들은 가슴에 확 와닿습니다. 우리가 계속 늙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노인의 몸이 되어 갈 때에 점점 더 세상에서는 즐거움이나 이런 맛이 없을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 안에는 변하지 않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의욕이 넘칩니다. 몸은 늙어가지만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소망이 넘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돈에 대한 욕심, 세상적인 욕망 이런 거 다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려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의욕이 넘쳐요. 영혼 구원에 대한 의욕,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고 싶은 이 소망이 우리 안에 끌어넘칩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보면요 기쁨이 넘쳐요. 그 안에 환희가 있어요. 왜냐? 겉사람은 늙어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보면 기쁨이 넘칩니다. 이 소망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본문 5절을 보시면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있어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이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십니다. 확인시켜 주세요. 세상이 뭐라고 하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건 관계없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의 존재 자체로 사랑한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성경은 사랑의 편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조건 없이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일 때, 경건하지 못해도,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일 때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거 지금 엄청난 말씀입니다. 지금 이 정도 톤으로 읽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재벌의 상속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감이 안 오시는군요. 세계 최고의 재벌의 상속자예요. 누가? 내가. 여러분 이 권능을 쓰셔야 돼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기도로 쓰시는 거예요. 기도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반드시 열립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왜냐하면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최고의 부자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제 눈빛을 보십시오. 제가 지금 뻥치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금방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주와 함께 영광을 받기 때문에 주와 함께 고난도 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즐거운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신앙생활이 즐거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즐거움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주에 맞춰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시다. 신앙생활은 즐겁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저희들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훈련의 과정도 힘들지만 참으면서 기쁨으로 인내하면서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